지금은 참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동네 북이 돼서 이리 많고 저리 많고 이게 팬데믹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 이 교회가 유독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 이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신학을 한 그런 교수들이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 속에서 교회가 유독 탄압을 받는 것은 뭐냐? 왜 그러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고 장로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들이 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뭘 했습니까? 헌금을 했는데 절반만 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남편도 죽고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 줄초상이 난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절반이나 바쳤는데 원래는 다 바치려고 하다가 절반만 바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결과 교회에 줄초상이 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리가 늘어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네.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되냐? 그렇죠? 원래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은 뭐냐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는 동네숲처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려운 것이에요. 또 교회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참으로 온갖 시정잡배들이 모여들고 또 교회가 마치 사격 클럽처럼 그러게 돼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거죠. 교회는 뭐냐? 처음 나오면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진암철 아시죠? 진암철은 이 새를 딱 잡아당깁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의 진암철에 붙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 두려워서 못 와. 전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
예수의 지남실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처럼 가장 친근하고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이죠. 그 아빠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이 겁난다.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우울한데요.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이 길은 뭘까요? 이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의 지남실에 딱 붙어있으면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 근심 이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였다. 성전 바깥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교회 출초상난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들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왜? 예수의 지남실에 붙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럴 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맨날 고자질하고 일러고 때리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 아이들이 어느 때문인가 얼마나 자기들밖에 몰라. 그런 정도로 아주 친해졌어요. 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졌어요. 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남철 같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요, 그 제자들이 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성질 상하고 사기쳐 먹는 놈, 무식한 놈, 성질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 천둥번개처럼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떻게 변했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됐어요. 신앙처들 가면 이렇게 어릴 때 보물찾기 한다고 하면은 그 빨려오는 것들이 뭡니까? 나사 부러진 거, 녹슬은 쇠붙이 이런 것만 잡다한 것들만 끌려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상에 하찮은 그런 사람, 성질 더럽고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일단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가 돼요. 근데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기피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산다 이러면서 뭉치면 죽는다, 모이면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떡을 떼면서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하고 성경을 배웠고 성경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예수쟁이들이 미치광이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믿음이 생기면 뭡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버리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기적은 믿음의 시녀다. 믿음이 생기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기적의 시녀이다. 기적은 믿음의 시녀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예요. 창녀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지요. 잡초처럼 이리저리 밟힌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녀가 성녀가 됐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 성전들에 모였다는 거죠. 모이는 겁니다.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거리하자. 그렇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세상 말세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모이면 죽는다. 흩어져라. 모이지 말아라. 그렇죠? 교회를 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여야 된다. 모여야.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13절 볼까요?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님에게 달라붙은 사람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했어요. 믿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큰 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교회를 비박을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나도 잘못하면은 아느냐 삽비라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아무나 교회 못 와요. 자, 마귀에게 찰싹 달라붙은 지남철이 어떻게 거기에 떨어져서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 일로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사도들의 설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못하잖아. 왜? 마귀의 지난철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아요. 믿는 자들도 자꾸만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요, 교회는 그야말로 큰 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천년제로 이 철의 왕국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 같이 나갈 때 혹 그림자로 네게 듣길까 하고. 또 16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에게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병 고치고 올라온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유일하게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를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건물도 크고 목사들이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왜 이게 없냐? 왜 그러냐?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에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죠? 기쁨이었고, 예수 앞에 나가면 병 고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야.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요, 이 초대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너무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제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갔어. 그런데 요즘 뭡니까? 예수 믿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을 더 부러워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엔조이 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죠? 어마어마한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인들은 말만 많은 것들이고
아주 연약한 것들이라.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더 부러워해. 더 눈치를 살피고 있어. 이러니까 이 교회가 우스워진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산으로 쫓아가는 거 있다.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얻을 것이 없는 거야.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저들이 볼 때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라. 이 성경을 안 믿어요. 적어도 천국은 나중이고 지옥은 나중이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 성공신학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부심이 없어요. 적어도 나는 안합회 교회의 목사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안합회 교회의 성도다, 집사다. 이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뭡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을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친지들이 이 땅이 구원을 얻고 복받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강자냐? 그렇게 전 세계상 가장 가난하고 참 억압받던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생기고 믿는 무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그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무시하니까, 바로 말씀을 무시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요, 교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꾸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밟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꾸 도망가요. 연애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지 잘난 줄 알고 자꾸 도망가. 자꾸 쫓아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사람 자꾸 쫓아가면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가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진원책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따라오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돈 버는 길, 내가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이 도망가요. 지잘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라 반대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물어오게만 해요. 너 어떻게 하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응? 너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이 험악한 세상에 와서 이민사회에 걸어와가지고 작은 교회를 꾸리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이혼도 안 하고 암도 안 걸리고 살아왔냐?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지, 저놈은. 자, 옥물이 터지고, 족쇄가 다 풀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사람을 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매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은 하나의 지나칠 원리 아닙니까? 그죠? 나침반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와도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북쪽을 가리켜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갖다 놔도 똑같이 북쪽을 가르쳐요. 바로 우리 교회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갈 방향은 분명히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갖다 놔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엄청난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상위의 동료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 저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저 목사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나도 저 집사, 저 장로 보고라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결코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동네처럼 이런저런 두드리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우리는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주세요. 지금도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문을 언제나 밀어넣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나침반처럼 언제나 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그렇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자, 우리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요, 야, 과연 그래도 미국은 한국과 똑같이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중국을 통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이 돈 문제잖아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자손 대대로 국회의원도 해놓고 재벌도 해놓고 대통령도 해놓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권하는 사람이나 사기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사들이 같이 뭉쳤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이 선거 부정은요, 특히 이번 더미니언 시스템은요, 증거를 찾을 수가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져.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한국과 달라요. 하다못해 우체부들까지도 내부 고발자를 하고, 내가 이게 틀리면은, 틀린 진술하면은 내가 처벌을 받겠다 각서를 쓰고 증거를 다 채취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 지금 조만간 뒤집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데요, 우리는 치사하게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돈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자, 돈이 많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돈 가지고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지난철처럼 예수께 붙어 있으면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죠. 그분은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모함을 받아 유대인이 몰살게 이렇게 처했는데 오히려 뭡니까?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전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게 되고, 이방인들로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할례하고 유대인이 되겠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사하게 구걸하러 사람 눈치 살피고 쫄랑쫄랑 다니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지난철처럼 딱 달라붙어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죠. 예수에 붙어 있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죠. 하찮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기꾼, 무식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자, 이번 11월 감사에 대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자체를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앞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10장